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광훈 형제입니다. 대학로 모임은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는 얼굴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에 제가 그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 형식으로 저희 상황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제 받아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2018년 9월 26일에 선교지를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선교지의 삶으로는 22년에 약 2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을 저희들이 정리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91년 겨울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호주로 저희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훈련 마치고 나서도 한국에 선교지 가기 전까지 좀 있었지만 그때도 임시로 사는 거였습니다. 항상 떠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충 살았죠. 한국에서도. 그런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럼 27년간을 해외 생활을 하다 작년에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뜻밖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교지 삶을 여기까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몇 달의 같은 기간 속에서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고요. 선교지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뜻밖의 정리가 돼서 저희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범사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삶들을 좀 돌이켜보고 또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지금 시점이고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또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저희들이 나아갈 것이고요. 그것이 또 저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이제 살아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들이 나아갈 과이고 그 길 가운데서 진정한 성도에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의 분명한 평강 심령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될 때 주께서 예비하신 뜻하신 그 일의 열매들과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또 주님이 국외로 부르실지 또 국내에서 주께서 하실 일이 제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지, 그게 국내든지 국외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주 음성을 인도하시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저희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그때 정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태어나고 왜 사는 건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확증되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결정은 그분을,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그분을 제 주와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의미는 저희들이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만찬에 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합당치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라는 말은 빠집니다.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죠.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죽음도 존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몸에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죽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환영할 만하지 않고 두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는 제 마음 깊은 속에서는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제 그동안 소망했던 것을 이끄는 실상을 밝히는 관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죠. 예전엔 제 삶은 저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는요, 합법적으로 저희들의 주권이, 저희들에 대한 권리가 저희에게 있지 않은 걸 압니다. 주님이요, 제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합법한 자격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이 비용을 주고 지불하셨어요. 비용을 주시되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주실 필요 없으셨거든요. 저희들의 가치를 그분이 주신 비용으로 인해서요, 무한대로 승격을 시키셨어요. 저희들의 존재의 가치가 이제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의 죄값이 지불되어서 단순히 지옥을 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하고 복종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복종하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천사들이요, 저희들에게도 경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저희들에게 수종 들고 저희들을 경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저희들이요, 그 비밀인데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요 엄청난 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를 숙였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인 게 아니라 돌을 집어들기 위해서. 왜죠? 사람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주의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면요 돌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이, 그 이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것이다.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별된 의미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권리를 받은,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목적이 성취된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임을 압니다. 그렇죠? 명백한 사실임을 압니다. 목적이 성취가 된 거죠.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요.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저는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나를 위한 나의 삶은 이제는 없구나. 내가 그 좋아했던 제 삶은요, 제가 종교는 그 전에 경멸했었어요. 종교는 아펜이라는 그의 말을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좀 음침한 곳, 불쌍한 곳,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도의 그 말에는요,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스스로 봤을 때 막 불쌍해서, 우울해서, 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또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환경을 이끄셔서 결국에는 찾다 주님께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달랐어요. 저는 나름대로요, 인생을 그때 재밌게 살았어요. 재밌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살만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앞날도 나름 창창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물론 착각인지 모르죠. 그때는 그랬다고요. 잘 놀고요. 잘 살았습니다. 그때 잘 놀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와 있네요. 그 친구도 잘 놀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저 문현호 형제가요. 여기서 오늘 보다니. 제가 제대는 아니죠. 제가 이제 저보다 문현호 형제님이 군대를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때 대부분 이제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대를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제대를 먼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문인호 형제였었죠. 그때는 형제가 아니었죠. 그냥 술 친구, 노는 친구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휴가를 나온다는 거 알면 알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땅히 전화기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제가 그 전에는 휴가 나오면 거의 맨발로 막 내 새끼 하면서 뛰어나오셨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안 계셔요. 뭐 나중에는 왔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계시지도 않아요. 근데 또 한 친구 전화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의경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의경인데 그래도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나오기 힘든 날이었었어요. 못 나온대요. 집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제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심심해서 영화 보다가 제가 영화를 이제 전공을 했었어요. 영화 보다가 참 이제 드라마틱한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래 그런 삶에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었어요. 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우울하게 살지 말아라. 한 번 사는 거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는 한 편도 못 찍어보고 제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좌우강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화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모임 가서 이제 그때 상담하고 구원받고 또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 그 의경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내일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구원을 받았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이제 분당 북부에 있어요. 근데 좌우가 이 친구는 전화를 안 받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제가 지금 흑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형제의 어두운 과거를 제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병원에 제가 성경을 들고, 제가 성경 들고 갔나? 꽃도 들고 갔던 것
근데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꽃 들고 갔대요. 제가 그래서 꽃을 제가 좋아합니다. 어울리잖아요. 꽃을 딱 들고 갔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참 기괴한 형상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입안을 철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앞니가 약간 벌어지긴 했어요. 그때도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벌어진 그 틈새로 빨대를 끼워가지고 추하게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았냐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술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주사파야. 주사가 있는데 사람들을 그냥 말로 속을 긁어놔요. 자매님, 구원받고 난 문일 형제와 결혼한 걸 축하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형제와 결혼했더라면 그 아내는 정말 지금까지 그 주사를 견디면서 살지 못하고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한 부인과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한 열매죠. 근데 술을 먹고 또 친구들하고 막 말이 심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딱 일어난 거예요. 막 화가 났어. 내가 그 친구 이름도 지금 제가 기억해요. 만약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면서 보면 때리고 싶어? 때려봐. 그 깐죽거림. 누가 그 깐죽거림을 보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위에서 때린 거죠. 그대로 때려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턱뼈가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철사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을 하면 말은 못하고 이제 그 벌어진 앞니 사이로 주스를 빨아 마시면서 제가 했던 말을 다 들은 거죠.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놀기는 잘 놀아도 참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진실한 것을 찾는, 진리를 찾는 참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 겉모습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중심에는 그게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 저도 놀랐습니다. 저런 친구에게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참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있을 때 막 서로 건배해가면서 맥주 마셔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술은 제가 술 담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 친구도 좋아하고 술 친구였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술 먹고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말씀대로 이게 그냥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생각을 내가 하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하게끔 주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이 땀이 납니다. 틀림없이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내가 화장실을 저는 틀림없이 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게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이었어요. 친구야. 그 친구를 그 뒤로 그 부모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근데 제가 담배를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담배는 제가 애찬을 하면서 피웠어요. 하늘 아래 이런 약초가 어디 있으려. 그런데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면서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물 젖은 담배의 맛을 혹시 이해하시나요? 아래로 담배를 보면서 하얀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다. 마지막 다리다. 내가 이 다리를 어떻게 끊으랴 하면서요. 제가 작심하고 며칠 끊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담배를 풍기고 가잖아요. 코에 스며든 순간 저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길가를 헤매면서 담배 꽁초를 줍고 있는 제 모습.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거든요. 제가 주님이 제 주님이시고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제가 받고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 작은 습관을 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냐? 이래요.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거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시더냐? 그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만은 담배를 안 피겠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시간의 횟수가요 짧아져요. 중간에 빨리 멈추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울면서 피했다는 말씀을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소한 거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중심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요 내가 할 거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찌된 막 기침하면서도 기침 막 폐병 환자처럼 막 기침을 칼락칼락 해요. 그러면서도 막 담배를 피워요. 와 이거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담배 냄새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린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드릴 때 감사 드릴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11장 24절 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안에서부터 어떤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이 내가 이 말씀 그 전에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10개월이 지났어요. 구원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전에 친구들 거의 제가 아는 친구들은 복음 안 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중학교 친구 중에서 한 명 구원받고 또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또 한 명 구원받고 또 대학에서도요 또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신다고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제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24절 보면 믿음으로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로 그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몸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걸 보면서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저희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제 친구들 그 전에 제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그 친구들 보면 그 말 하면 웃죠. 미친놈이 이러죠. 제가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내 친구들이 너 뭐라 그러는지 아냐. 너 미친놈이라고 해. 이래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정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런 이 칭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은커녕 담배도 거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너는 모세 봐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너는 담배도 거절 못해. 이것도 보니까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담배를 끊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도리어 그런데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최하류층.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의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노예 족속들,
몇 세대를 흘러서 노예로 살아온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래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무시받는 민족이죠. 근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대요. 무엇보다요? 낙보다. 세상의 낙보다. 제가 세상의 낙을 알아요.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도 담배 피는, 제가 담배 맛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담배를 품어서 그 연기를 폐에 구석구석 한 곳도 소외받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석구석에 담배 연기를 품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묵을 때까지 숨을 참았다가 품어냅니다. 그 맛을, 그 분위기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낙이 있죠. 근데 주님이 이 세상 낙, 내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낙을 이끌어내는 그 낙을 주님이 정의하셨어요. 정의된 단어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죄야. 나는 그것을 좋은데, 즐거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래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근간이시고 뿌리이시고 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말씀 또 더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잠시 그것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험악내며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존귀한 거, 영원한 거, 자기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감정까지도 굴복을 시키네요. 더 좋아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감정은 따라오더라고요. 또 감정도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몸으로 하나 하고 이런 것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까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감정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주장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모든 수모보다 능욕보다 이 말씀을 보는데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 물론 그 전에도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 가지는 그 가치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생활의 삶 속에서 이거는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의 삶을 또 나의 육체의 어떤 원함과 이 습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인도하심을 어떻게 보면 그때 저에게는 이제 경험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그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주 앞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잠시 지혜의 낙을 누리는 것을 제가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서 겪게 될 모든 능욕과 수모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안 피더라고요. 3주가 지났는데 안 피더라고요. 근데 원함은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거든요. 영화에 보면 멋있는 배우들이 또 담배를 멋있게 피워요. 그 연기도 멋있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요, 이 충동이 또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암송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 보고 생각이 날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손에는 항상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양육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단순한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는 것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암송을 하고 또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도망가는 것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정신적인 습관이 될 만큼 좀 익숙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물 많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주님이 연상이 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좀 강한 측면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좀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나쁜 놈,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안 돼, 막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여자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나쁜 놈이라는 거. 나쁜 놈이라 듣는 게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만 하더라도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루는 수요일 날 갔는데 평범한 간증을 형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주님이 그 인도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누는 게 지극히 그냥 평범한 간증이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생각은 잘 안 나요. 근데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를 기다렸었어요. 제가 또 열심히 했었고, 또 나름 또 항상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농담도 잘하고 또 놀기도 잘하고 이러니까, 또 술도 잘 먹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항상 많았었어요. 대학 갈 때도 친구들하고, 이제 군대 갈 때도 친구들끼리 함께 군대 갔다 함께 복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선배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영화 클럽을 조성을 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하려고.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강재규 감독, 뭐 태극기 하나님이 만든 감독이 있잖아요. 이제 바로 우유 선배거든요. 저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으니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광원이가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얘들이 막 그 말 들으니까 그래가 아니라 막 웃었어요. 걔는 그것 가지고도 웃기냐? 막 이러고. 얘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믿는데 진지한 거예요. 만나는 숫자석마다 제가 이제 친구 술 먹는 데를 갔어요. 술은 안 마셔도. 근데 그때까지 제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안 되냐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왜냐면 걔들이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분위기를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너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하면서 너 정말 이러지 말라고 저를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최소한 모일 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요, 저를 빼고 모이더라고요. 모인 거예요. 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두 번 발견하니까 처음에 섭섭하고 시기하는 거, 막 그런 마음도 들다가 나중에 이해도 되고, 그래서 혼자 이제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제가 혼자 밥 먹는 혼밥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식당에 밥 먹고 혼자 들어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밥을 먹는데요. 그 영화에서 찍히면 사람, 군중은 엄청 많은 한 사람만 포커스 딱 집중돼가지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뒤통수도 뜨겁고, 막 옆에서 뜨겁고, 그럼 뭐 밥은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안에서요. 막 진짜 비참함, 눈물 막, 그리고 그 중대에 그 뚝길이 있어요. 뚝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진짜 막 그 눈물의 그 외로움의 길을 제가 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모임에 가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그걸로 위로받고 가는데 모임에 가니까 그 눈물을 엄청 흘리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어디서 그 많은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형님이 저를 끝나고 저를 붙들더라고요. 잠깐 나와보래요. 그래서 사무실 데려가서 하신 말씀이 어깨 툭툭 치면서 손 잡으면서 하는 말이 형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랬었어요. 그 나중에 또 그 형님 더 잘하면 또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형제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냐.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 세미나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 그 선교 세미나를 듣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선교가 뭔지도 모르죠. 제가 구원받은 지도 그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모임생활한 지 제가 구원받은 지가 그때가 채 2년 반, 3년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군대 이제 제대 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임생활도 제대하고 나서 모임생활 하잖아요. 모임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모임도요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위쪽에 있는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또 방학 되면 제 친구들이 또 있는 광주 동북교회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방학가는 광주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시작하면 또 서울 이제 관악교회 그때 이제 관악교회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모임도 왔다 갔다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보면 없어져 버리고 보면 나타나 있고 막 이런 거죠. 2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책을 찾아봤어요. 책을 보는 게 밀림 속의 십자가 막 그거 하면 그때 나오는 책들이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그때 봤던 책이 밀림 속의 십자가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책 보면은 막 벌레 먹고 막 구더기 먹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구더기를 먹었는데 그 부족들의 사는 것이니까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웃겨 삼켰대요. 야, 씻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벌레가 스멀스멀 팍 올라오더래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성교가 두렵지 않았어요. 성교가 뭔지는 몰라도 이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그 형님한테 형님은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두려워서라든가 싫어서라든가 이게 아니었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정말 특권이 되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하기에는 나 같은 자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담배 끊은 친구예요. 근데 뭐 선교를 제가 한다고요? 그리고 감히 한다고 하겠습니다. 손을 못 내미겠는 거예요. 하고는 정말 좋겠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못 내미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부에 두 랩돈 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이제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성경에서
흥전할 때 막 엄청난 걸 하고 있겠죠. 하기 시작하겠죠.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옆에 사람들이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런 무리들이 싹 이제 시끌벅적하고 헌금을 하고 열광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싹 지나가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어떤 구차한 가부가요, 주변을 살펴보면서 성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정말 남루하고 너무 구차해요. 근데 그 구차한 손에 꾸깃꾸깃한 두 랩돈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민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었어요. 그가 가진 주를 향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면서 앞에 모든 부자들이 냈던 그 많은 금액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묵상을 되는데요. 제가 그 묵상이 되면서 막 그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때 눈물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터져 나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제 자신을 그 과부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드리기도 민망한 거예요. 손을 내밀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가부보다 그 가부의 손에 들려진 두 랩도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어요. 주님 주를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감히 손을 내밀기도 참 구차하게 얘기해지고 민망하게 얘기해지는 그런 제 모습이었어요. 제 실상이었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적다고 부족하다고 구차하다고 뒤로 미루시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두 랩돈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제 인생이 있었어요. 제 삶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 젊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그것을 구차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구차다 하시면서 뒤로 미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것이 그 마음 묵상하는데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눈물 쏟아부으면서요.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두 랩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제 삶과 제 젊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구차하다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심을 압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제 인생은 제 젊음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소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교훈련 끝나고 나서 형님한테 말씀드렸죠.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하겠다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구더기 먹을 힘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소화시킬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뒷부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